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14절에서 22절 구약 747면 제가 봉독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로 22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했더니 그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더위가 한풀 꺾인 건 맞죠? 어제는 조금 더웠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그저에 저기 전국을 다니면서 거제도로 대구로 해서 성주산으로 왔는데 좀 이제 시원했는데 서울 오니까 덥더라고요. 서울이 제일 더워. 그래도 우리가 건강에 잘 지는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옆 사람 축복해야죠.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라의 명품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바로 신앙 회복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하면요, 세계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지도자.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세계에서 어떤 스탠다드 기본 모델로 삼고 있는 게 느헤미야의 리더십 지도력이거든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을 52일 만에 하고 2차 포로 귀환한 후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회복하도록 모든 기본기를 다시 튼튼하게 만들어준 분이 바로 느헤미야,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 느헤미야는 2차 포로 귀환 때 이렇게 돌아오죠. 실질적으로 이제 성벽이 중단되었어요. 성벽이 중단되어서 성벽 건축이 이제 아닥사스 왕의 또 허락 제가를 받죠. 그리고 귀환해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며칠 만에 그 이스라엘용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일사천리로 일사불란하게 해서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개혁운동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성전의 예배도 타락하고 상행이, 그렇죠, 물건 팔고 사는 안식일에 이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개혁을 하고 다시 본래대로 회복시키는 운동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느헤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주는 목적 한번 읽어볼까요? 자, 느헤미야의 나라 사랑과 백성 사랑은 그들의 범죄로부터 돌아서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었고, 죄에서 돌이킨 자를 다시 범죄의 자리에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는 이들을 죄로부터 단절시켜야 한다는 것이 목적이시다. 그렇죠.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범죄와 죄를 짓지 않도록 혈단시키는 것. 그래서 신앙을 회복하는 운동의 선구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느헤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주는 교훈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뭐가 중요해? 믿음과 삶 속에는, 그렇죠, 일체의 불의하고 죄악된 요소가 용납된다 안 된다? 용납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이 괜찮아, 죄 지으면 어때, 좀 잘못하면 어때, 기본기가 없으면 어때, 이렇게 하는 것을 성경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도들의 우리가 그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영적 권세와 각종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특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특권과 권세와 능력과 축복이 죄악과 방탕의 도구로 악용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권세와 능력을 잘 선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다 주셨어.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까? 대충 해야 돼요?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잘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교훈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원래 13장을 볼 것 같으면 10절에 14절은 레위인들을 성전으로 복귀시킵니다. 그래서 제사 업무를 보도록 직무 수행하도록 먼저 레위인들, 그렇죠, 제사장들 성전 복귀시키고 오늘은 이제 안식일과 11조 문제를 기본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안식일, 주일을 잘 지키고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 그걸 이제 준수사항을 오늘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3부는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금지하면서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성전에서 바로 직무, 업무를 바로 배당받도록 하는, 그래서 성문도 지키는 역할, 그리고는 안식일, 그렇죠, 성 밖에서 성문 앞에서 자는 자들도 다 내쫓고 상행위를 못하게 아예 문을 걸어잠그고 열지 아니하는 이러한 바로 안식일 거룩한 준수와 이방인들 통혼을 금지해서, 그렇죠, 이제 바로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상세하게 다뤄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 느헤미야 신앙 회복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느헤미야 신앙 회복 사건은 왜 알아야 할까요? 자, 느헤미야는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했다고 간증해요? 내가,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과 더불어서 모든 직무를 위하여서 자기가 행한 선한 일이라 악한 일이라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지우지 마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한 것을 통하여서, 그런데 앞으로 시행하는 모든 이런 신앙 회복 운동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죠, 이와 같이 이방 사람들을 떠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시 복직을 시키고, 그리고 잘못된,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방에다 놓고 자기 세간을 들여놓은 도비아를 축출시켜서 추방 보내고, 이런 식감은 정상적인 회복 운동을 하는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죠.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킨 이 사실이 느헤미야의 신앙 회복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일부를 수정해야 됩니까? 전체를 수정해야 돼요? 잘못된 부분을 전체를 수정해야 돼? 일부분만 해야 돼? 전체를 수정하는 게 바로 회복이에요. 그것이 신앙 회복이 바로 느헤미야 신앙 회복인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잘 교훈을 받고, 내 기본기가 뭐가 약했구나 점검을 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느헤미야 신앙 회복 사건을 알지 않으면, 목사님 그건 모르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대로 보면 같이 읽어봐요.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한도다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런 사실들을 모르면 뭐 어때?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 그러면 범죄하는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 되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신앙생활을 회복하지 아니하면요, 이러한 현상은 뭐냐? 세상을 의지합니다.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세상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으러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를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의 말을 의지하고 애굽의 병고와 많음과 마병의 힘이 많음을, 마병의 힘이 많은 강함을 구했다? 의지하는, 누구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의 공통 분모는 세상을 의지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지도 않고 여호와께 뭐하지도 아니했다? 구하지도 아니한 거예요. 그리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그것을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하는 거죠. 내가 뭘 하나님의 것 도둑질했습니까?
너희들이 도적질하고도 무슨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말하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바로 뭐라고 그래요? 11조와 봉헌무리를 도적질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키지 않게 된다. 순종하지 않게 된다.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느헤미야의 신앙 회복을 이런 사건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기본이 뭐냐? 정상적인 11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 뭘 드려야 돼요? 정상적인 11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자,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서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처음 읽은 밀의 가루와 거제 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쁨을 제사장에게요 가져가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여러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네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그렇죠. 자, 레이지파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야 안 지어요? 전혀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득에 소산물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레이지파 성전에서 수종 들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은 뭘로 먹고 살아?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로 생활하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예. 그러면은 만일의 경우에 이들이 안 낸다 했을 경우에는 레이 사람들을 굶어 죽어야 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오? 심히 슬퍼하시오?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진 법칙이니까. 누가 정해진 법칙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말합니다. 오늘 또 10장 38절에 뭐라고 하냐면 11조를 받을 때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고 왜? 분명한 이제 증인이 있어야 해. 레위 사람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또 누구의? 하나님의 성전의 곳간에 여러 방에 두어서 그걸 가지고서 누구에게 주느냐? 자, 어려운 사람들에 주는 거예요. 11조로 가서 모든 성읍밭에서 쌓여서요. 제사장들에 주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은요. 바로 10분의 1이라고 그래요. 몇 분의 1이요? 야, 이스라엘에서는요. 원래 성경에 보면요. 원칙들은 11.4%를 내야 돼요. 몇 퍼센트요? 11.4%. 그러니까 그것은요.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 1.4%는 과와 과부를 위해서요. 손님들, 그렇죠? 손님들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것이 바로 1.4%입니다. 이제 성경에 나와요. 자, 10분의 1 곡식 나무 열매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 누구 것이라고 그래? 자, 우리 11조를 왜 해야 되는 거냐?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자, 다 하나님이 햇빛도 주고 비도 주고 바람도 주고 공기도 주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종자 씨앗을 심으라도 햇빛도 없고 비 안 주고 바람을 공기 없으면요 이게 싹이 나서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아, 못 맺어요. 안 맺습니다. 그러면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지금 농사 안 짓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직장 해볼까요? 여러분 직장 가다 다리가 부러지면 갈 수 있어 없어? 많이 오랫동안 입원해 있으면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회사에서 그냥 그래도 계속 아이고 봐줘요? 안 할걸요? 아, 여러분요 뭐 내가 영업한다고 해서 뭐 내가 영업 잘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도움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 것이 11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이 고백해서 인정하는 것이 11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바로 뭐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셨음을 인정합니다. 고백하는 거로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그래서 10분의 1은 그래서 누구의 것이라고 정해놨어?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잖아요. 여호와의 거룩한 애물이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바로 이제 제일 먼저 11조는요. 아브라함이 드렸습니다. 멜기세덱이요. 살렘의 왕이라 하고 살렘의 왕이잖아요. 멜기세덱은 그 평강의 왕이라고 의의 왕이라는요. 바로 족보도 없고 이름도 없는 그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게 바로 아브라함이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물에 무엇을 드려라? 소산물의 10의 1조를 드릴 것이며 그렇죠. 자, 그런데요. 얼마나 재밌는 줄 몰라요. 쭉 이제 이스라엘에서는요. 소양 있잖아요. 소양의 11조를 딱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목자 지팡이를 막대기를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쉬워. 어떻게
헤아리는 거죠. 숫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번째 거 딱 빼갖고 뭐요? 이렇게 빼는 거예요. 누구 거요? 여호와의 거예요. 소, 양, 염소 할 것 없이 그만큼 철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누가 아내가 11조를 해요? 남편이 해요? 남편이 벌어다 주면 누가 하는 거예요? 아내가 해야 돼. 만약에 아내가 11조 안 하지 이혼 사유가 돼요. 퍼펙트하게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요. 그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래서 통장도 따로 해놓고요. 주머니도 따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 완전히.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계를 주도해 가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아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여호와의 것이다. 누구 것이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론에. 자, 바로 왜 11.4%냐. 바로 나머지 11조는 레이 사람들, 1.4%는 손님과 가부와 고아를 위해서 먹고 배부르게 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자, 이봐요.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 4개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이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배 먹고 살도록. 자, 어려운 사람 굶어 죽으라고 내버려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뭐 도와줘야지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비전이 그거잖아요. 우리보다 못한 교회 도와야 돼, 안 도와야 돼? 도와야 된다. 세계 성교 도와야 돼, 안 도와야 돼? 도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게 성숙한 성도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준 11조를 받을 때 11조에 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만큼 성경의 바축이에요. 그래서 또한 거제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기업으로 주셨다.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든 것에 11조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래 안 그래요?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을 뿐만 아니라 또잖아요. 또 모든 것에 11조를 적게 갖고 왔다. 많이 가져왔다. 많이 가져왔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저렇게 세계를 주도해 가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는 온전한 정상적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교회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누구 것이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교회 드리는 거 아닙니다. 목사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누가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정상적인 11조예요. 풍성히 드렸죠. 그래서 구베라에서 11조를 가져왔다. 그렇죠. 항상 하나님 앞에 구베라에서.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소도, 양도 11조를 가져왔고, 또한 뭐다? 성물도 11조를 가져왔고, 그렇죠. 많이 쌓아뒀다 하잖아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래, 신약시대에 11조 말 안 한다고. 무슨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 너희 박하와 근채와, 그렇죠. 회양을 11조를 한다. 근데 너희들이 마음이 없이 한다. 마음이 없다.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고, 사랑이 없고, 바로 긍휼이 없고, 믿음 없이 드린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드려?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 또 주셔야지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또 긍휼이 여기는 막 그렇죠 하셨던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것을 무한다가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고 고아와 가부 어려운 사람들을 무한다 돕는 데 하는 긍휼의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또 항상 정의롭게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뭐라 버리지 말라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도 하되 마음도 같이 공의도 하나님께 사랑도 같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정상적인 11조를 드릴 수 있어야 돼. 그게 바로 기본이요. 신앙 회복에. 신앙 회복의 기본이 안 돼. 회복이에요. 신앙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 준 느헤미야는 그걸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느헤미야 신앙 회복 사건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성수할 수 있어야 돼. 뭘 성수해야 되는데? 안식일이요. 안식일은 바로 이스라엘은 토요일날 지금도 드립니다. 안식일. 저들은요 일몰에서 그 다음 이제 일몰까지를 뭐야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요 이스라엘 또 이제 갈 텐데 11월 달에요 가보면요 딱 금요일 저녁 있잖아요. 그때부터는요 아예 문 클로즈 닫아요. 어떤 장소도 문이 안 엽니다. 앞에 가서요 사진 쫙 찍으려고 해도요 못 찍게 합니다. 아주 철저해요. 저들은 랍비 지금도 유대 랍비들은요 아주 철저한 팔레스틴 지역 애들만요 오픈해 주지요. 유대인 이스라엘들은 철저합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지금
그 안식일이 우리는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 주일로.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여서 드리는 것으로 해서 주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주일을 거룩히 성수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안식일. 자, 같이 볼까요?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렇죠? 시작.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른 종자 며칠 성문마다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였으므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을 몸도 정결하고 안식을 거룩하게 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뭔 일이 일어나요? 안식일에 사람들이 사방 팔방에서 이 짐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매매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아예 모두. 그리고 나중에는 그 장사하고 그날 무에서 거기서 자는 거예요. 이것들 봐라. 안 되겠다. 아예 그냥 문 걸어 잠그고 문 열어주지 말아라. 그리고 나중에 그들 쫓아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쫓아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하여튼 성일에는 기뻐하는 날이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에 뭐가 준비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어제 우리 권사님이 주방봉사 열심히 해놔가지고 준비해놨고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돼 오늘? 그래서 뭐라고 그래? 주의 성일이여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는 차려준 밥상 뭐만 하면 돼? 기뻐함으로 먹기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야. 이게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지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법이야. 명령하는 대로 안식일을 지켜 어떻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능한 주일날은 약속 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우선순위로 두는 게 최고요. 잘하는 거예요. 오늘 뭐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전도사님 같은 코로나 때문에 못 나서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 어제 전화 오셔서 전도사님.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잖아.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요. 일반적인 세상적인 일 때문에 가능한 한 주일날은 일정을 잡지 않는 저와 여러분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같이 봐.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겨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예전에 출입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안 그래요? 마음껏 주예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나라가 많다. 진짜 많다.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요. 지금 해봐야 12억이거든요. 크리스찬들이. 그러면 무려 쉽게 말해서 천주교 포함해도 25억밖에 안 돼요. 그럼 80억에서 몇 퍼센트예요? 55억은 아직도 뭐한다? 마음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요.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이 안식을 주는 게 하나님과 우리의 표징이라고 해요. 성경이 참 재밌죠. 같이 봐요. 또 내가 그들을 그러니까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아예 표징을 삼았다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날임을 내가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과요 표징. 근데 이것을 대대로 표징이라고 해요. 무슨 표징이라고요? 대대의 표징이라고. 그럼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 드리는 것이에요. 왜? 대대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대대로 표징으로 삼아 주셨어. 무엇을? 안식일을. 그래서 우리 주일을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족속들, 모든 혈육이 누구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 대대로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해요.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뭘 삼으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언약을 삼으셨다. 언약을 삼으셨다고 그래요. 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처럼 우리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뭐 하셔? 쉬셨어. 자, 여러분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요. 내가 안식일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거요? 그렇죠.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이브에 떠오신요. 우리 재영이 성도님한테 물어봤어요. 헬스 그냥 헬퍼죠. 헬스 헬퍼. 그런데 자 물어봤어요. 솔직히 일주일 내내 운동을 해야 됩니까? 하루는 쉬어줘야 됩니까? 목사님 쉬어줘야 됩니다. 어이구 당당히 말하시더라고. 딩동댕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이 쉬게 해주셨어. 내 몸의 밸런스를 위해서. 그래야 다시 뭐다 충전해서 파워풀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 드신 분들 계시는데 왜 약을 주일날도 꼬박꼬박 잘 챙겨서 드셔요? 건너뛰어야 돼요. 아닙니다. 건너뛰어야 됩니다. 하루 안 먹는다 안 죽어요. 아세요? 건너뛰어야 내성이 안 생겨. 그래야 효과를 봐. 그나마. 근데 우리는 못 모르고 이것저것 하여튼 다 챙겨서 드시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밥만 잘 먹어야 돼. 밥하고 물만. 할렐루야. 어찌됐든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참 재밌죠. 자, 하나님이 다 만들고 일곱 전에 쉬셨다 했잖아요. 자,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요. 나를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요. 나를 위해서 있잖아. 쉬어줘야 돼. 근데 이 안식일을 하나님은 못하게 하셨다면 복되게 하셨다고 하잖아.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처럼요,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죠,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손을 금하고 일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뭐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복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한 시간에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복 있는 거요? 진짜 있는 거요? 진짜 있는 거요. 우리는 정말 진짜 복이 있는 거요. 이건 아무나 복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큰 복을 받고 사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라고 그래요. 니들의 애굽 땅에서 종됐던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안식을 해서 쉬게 한 것을 너희들을 기억하고 너희는 나한테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거 안식일. 할렐루야. 죄를 짓는 일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사도 바울도 안식일을 부지런히 가르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지런히 안식일을 가르치는 거 설교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어요. 안식일에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신앙 회복 사건을 위해서는 어떻게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바로 기본기라 했잖아요. 그렇죠.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 다음에 뭐냐. 이 불신자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불신자가 맨날 같이 놀아다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물든다. 진짜 물든다. 진짜 물들어요. 진짜 물들어. 그것을 느헤미야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가르쳐줘요. 그게 바로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본문 읽어볼까요?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느헤미야가 역사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야. 솔로몬 왕은 여러 세계 무슨 왕과 비교할 수가 있다 없다? 비길 왕이 없어요. 지혜 왕이니까. 그렇죠. 부귀영화를 다 받았잖아요. 그렇게 놀라운 축복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은 솔로몬도 누구 때문에? 이방 여인 때문에 결국에는 범죄하게 되어서 타락하여서 결국 나라가 쪼개지는 역할. 그런 비참한 비극이 온 거예요. 예. 여러분이 금묵자학이야. 검은 것을 만지면 묻게 되어 있어. 나도 모르게 불신자들과 계속 같이 살다 보면요. 저쪽으로 물들겠어. 죽게로 나아가는데 더 가깝게 갈 수 있겠어? 저쪽으로 물들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을 거기다 더 많이 할애를 하는데 주일날 꽃을 치러 가자. 그럼 또 따라가야 되잖아. 우리 성도들 말고 저쪽에 강남에 그 성도들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 어디 가자 하면 또 뭐 한다? 또 가잖아. 근데 우리는 어디 와? 주로 오잖아요. 예, 이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걸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물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그렇죠? 성경이 참 재밌죠. 자, 봐요.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와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해야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그렇죠? 이 말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쟁기가 있어요, 쟁기. 쌍이거든, 쌍으로요. 쟁기가 쌍이에요. 쌍으로 되어 있는데, 새꼬치가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면요, 멍에를 매요. 뭐한테요? 소한테. 근데 소하고 당나귀하고 멍에를 매면은 이 쟁기가 제대로 밭을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당나귀는 당나귀 두 마리로 끌고 가게 하고, 소는 소끼리 끌고 가게 해야지, 소하고 당나귀하고는 멍에를 매지 않는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믿는 우리 신자와 불신자와 가까이 너무 지내다 보면은 뭐한다?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들어는 가야 되되 거기에 같이 세상 믿지 않는 불신자 동화가 돼야 되니까 그들을 바꿔서 변혁을 시켜야 되겠어요. 변혁을 시키러 들어가는 것이지. 같이 물들라고 들어가라고 한 거 아니요. 물들지 말라는 것이지 성경은요. 그래서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저들이 죄를 짓는다. 나도 죄를 지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불신자와 같이. 그럼 저들이 죄를 짓는다. 나는 죄를 안 짓는다. 멍에를 같이 안 매는 거예요. 자, 죄를 짓는 멍에를 같이 매야 되겠사옵니까? 매지 말아야 되겠사옵니까? 옆 사람들도 그래. 죄 짓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야 됩니까? 안 매야 됩니까? 물어봐봐. 안 매대요? 예, 정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불신자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예, 그러면 뭐하다? 바로 이 선한 영향력을 못 끼치는 거야. 야, 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다르다. 아이고, 아이 박 장로님 저기 한 잔 저기 건배하게 그냥 한 잔만 받아보라니까. 예. 근데 우리 장로님은 컵 딱 엎어놓고 안 받습니다. 아, 되게 그랬어. 안네. 참, 받기만, 마시지 말, 받기만 하라니까. 안 받는다니까요. 그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요, 내 존재의 자존감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다니니까요, 이제 송유산에 거기 호텔에 이제 세미나 좀 가는 수 있는데, 이렇게 딱 가는 건 다 저도 물어보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늘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왜 늘 이렇게 다녀 세계를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또 우러러 쳐다보더라고. 정체성인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뭐다? 목사다. 당당하게 다니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 나는 크리스찬이다. 별로 괜찮네 대답이. 한번 해봐요. 시작. 나는 그럼요. 그게 딱 부러지게 말을 해야 돼. 긴 척 아닌 척 이래버리면 다 말려드는 거요. 응? 나는 집사다. 또 나는 잡사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나는 뭐 해야 돼? 잡사해야 돼? 집사해야 돼? 집사해야 돼. 권사요. 장로요. 성도요. 막 이래야지. 할렐루야. 예, 그래서요. 항상요. 예, 그래서 본질로 정직하게. 정직하게. 외식하는 것처럼 기도하지도 말고 정직하게 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이기를 피해. 그냥 안 나가도 돼 하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물들면 돼야한데 더욱 모이기를 뭐하라고 우리 성경은? 힘써가지고 같이 와요. 모이기를 피해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인같이 하지 말라 생각하잖아요. 가인은 뭐합니까? 여기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 근데 아벨은 하나님 편에 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잖아. 자,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기쁘시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기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 또 재밌는 거 있습니다. 같이 봐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야, 말이에요. 좋은 것들은요. 그렇죠. 거룩한 것과 진주는 개 돼지에게 뭐 하지 마라? 안 맞는 거요. 컨셉이요. 여러분 양복 입고요. 여러분 고무신 신으면요. 좀 안 맞더라고. 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저 사람들한테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맞지가 않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저들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오손도손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구별된 삶 살면 구별된 삶.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우리는 부끄러워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올 때에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요, 당당하게 나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같이 봐요. 너희는 이 세대를 구하지 마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 이 세상에 세속하는 걸 본받지 말라 하잖아. 여러분, 세상이 지금 많이 타락했어요. 정말 많이 타락했어요. 너무너무 정말 많이 타락했어요. 근데 그걸 본받으랍니까? 본받지 말라 합니까? 우리는 본받아. 그게 구별된 삶이야. 저 사람들이 하는 걸 다 하면요, 같이 무너지는 거야. 나는 무너져서는 안 돼. 예, 우리의 가정과 후손과 미래를 위해서도 지탱하고 지켜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다 믿지 말라 하잖아. 하나님에게 속한 영인가? 사탄에게 속한 영인가? 우리는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하라 구별해서 가르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해서 가르치고. 할렐루야. 이게 딱 구별된 삶 살아야 돼. 불신자와는 딱 구별된 삶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릇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다 누구께 제사하는 것이요? 귀신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제사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귀신한테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뜨리고 빠뜨리고요, 이단 그 사탄들이 하는 것들은 다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탄과 귀신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달라. 구별된 거야. 그렇죠. 완전히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또 이방인들은요, 그 마음에 뭐한 걸 쫓아간다고 그래요? 헛마한 걸 쫓아가. 그럼 험한 것 행하지, 우리는 그 험한 것을 행하라 합니까? 행하지 말라 합니까? 구별된 삶이 돼요. 허망하고 허무한 거, 헛된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옳은 것, 정의는 편에 선한 거, 좋은 것만 따라가지. 또 이방인들과 같이 세교를 쫓지 말아라. 오늘날 얼마나 성범죄가 많은지 몰라.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 너무 추할 정도야. 따라가지 말래. 따라가지 말라 하죠. 오직 우리 하나님을 높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 마음이 즐거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구별된 삶 살아야 돼. 여호와를 자랑하고 우리가 늘 마음이 즐거울 정도로. 그렇죠.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중 핵심된 의미가 뭔가 같이 보면 시작. 하나님 앞에 기본을 잘 지켜서 성숙한 신앙으로 회복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기본을 잘 지켜야 기본기가. 가장 기본기 오늘 말씀 다루는 거예요. 옆 사람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기본을 잘 지켜서 간 신앙으로 회복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와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넘치게 쏟아부어주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기본기를 잘 들으니 넘치도록 쏟아지는 축복. 그 다음에 만일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죠. 성령을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주님이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합시다. 너희의 신앙의 행복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11절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성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신자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합니다. 정상적인 11절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성수하겠습니다. 불신자와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짝꿍 잡고 시작. 정상적인 11절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성수하겠습니다. 불신자와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느헤미야 신앙회복 사건을 알자를 통해서 받는 축복은 넘치게 쏟아부어주는 축복, 성령을 행하게 되는 축복,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느헤미야는 세계에서 유명한 아버지가 리더십의 선구자고 아버지가 기본 스탠다드 기본 모델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 회복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이지만 기본기가 튼튼해야 아버지의 하나님의 기초가 튼튼해야 높이 쌓을 수 있듯이 우리 신앙이 회복되는 그 기본기를 잘해서 우리 신앙도 더욱 회복하여 이 시대에 정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핑계대거나 변명하거나 구차하게 이유를 대지 말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아버지의 놀라운 복을 기대하며 아버지 자자손손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고 축복의 반열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합니다. 아멘.